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낮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오감이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8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전 성경에는 이걸 정혼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요.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결혼 전 동거가 가장 그 탑 5의 나라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다 넘버 1, 2, 3, 5가 전부 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 북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인 거 있죠. 네. 최소 혼전 동거가 50%에서 70 몇 %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서 이게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동거하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거하고는 틀립니다. 동거가 같다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결코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동거는 결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1년의 약 그 시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서 1년 동안을 유예 기간을 두고서 그리고 이 남녀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드디어 동거, 즉 결혼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의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거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 그의 어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하고 동거, 즉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도 뭐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이, 데이트라는 것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결혼은 뭐 부모님이 다 지정해주는,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들 그걸 누구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겠지요.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양가 이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1년 동안 약혼한 이후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이제 결혼 날이 가까워 오는데 갑자기 요셉에게 마리아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와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된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임신을 해도 우리 속담에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유 정도가 아닌 것이죠.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약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그 연령이. 그런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잉태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그의 머리가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1년 동안 서로를 데이트하면서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일평생을 살 아름다운 지금 그 청혼의 그 꿈을 꾸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잉태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이 표현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롭다는 얘기는 그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인품까지 같이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조금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멀쩡한 처녀가 아이를 뱄다? 이거를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약혼녀가 지금 동거 결혼도 하기 전에,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이것을 타운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은 본인들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다 허락을 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랍비도 둘이 결혼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약혼할 때부터. 그래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와 한때 약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아리따운 이 마리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 약혼은 결혼식만 안 했지, 즉 종거만 안 했지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과 파혼을 하려면 요즘은 그냥
그만 만나자 그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내가 이 여인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혼도 파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여인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지금 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남자라고 하면은 아마 분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번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함을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 주의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 마리아의 또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별로 자신감이 또 없으시다. 네. 부담이 되십니까? 네, 분명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 때에 참 고민이 많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달라스로 유학을 왔을 때 저는 MBA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속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르고 제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이제 그 MBA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서류를 준비하는 와중에 그걸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저는 일부러 머리를 도대체 하루면은 공부하면서도 몇 번을 흔들어야 됐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누가 옆에서 보면은 저 버릇 아주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들었다. 아마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예, 이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한국에서 왜 안 부르시냐 이거죠. 한국에서 힘들게 미국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길을 가다가 목사의 길로 가라 이런 부르심은 여러분은 대부분은 이런 콜링은 없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이 고민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아무리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잠을 자도 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희심때우게 하지 마세요. 최근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타 교회 장로님이신데 50년 이상 미국에 그분도 와서 예수를 믿어서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주님이 무섭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떤 때는 가까이 못 간답니다.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장로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정말로 제대로 잘하고 계시고 허튼 짓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할 거리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최고의 악한 이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러한 강도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절대로 같이 합니다. 공짜가 없다. 공짜로 조금 몇 %라도 확보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또 별로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러나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도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기쁨으로 마리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그 바포 공동체 최일도 목사라는 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빈민 사역을 그렇게 수십 년을 오래 하셨는데 그 동기는 이거예요. 원래 그 최 목사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하겠다고 하면서 여행하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청량리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 청량리역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의 그 마음이 동해서 그분들에게 뭘 갖다가 드리고 얘기를 하고 하던 그 때의 마음을 노숙자들에게 쏙 뺏긴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못 가고 빈민 선교를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그분이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자기의 의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다운 그러한 위선자의 신앙생활을 하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 요셉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에 마리아가 대부분이 넘버원을 취하는데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요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 이 구약 성경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도 만났다. 모세 그렇죠? 또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마음에 합당한 자다. 또 여호와 천사를 만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도 아마 의로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 임신이 되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당시만 해도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4,000년이죠. 4,0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은 자기 약혼자 마리아에게 한 사람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부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에게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끊고자 그가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의 꿈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가 막 분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혈기를 부리고 우리식으로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걸 그냥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약혼녀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그 righteous 툴로 사용하신다는데 내가 그녀를 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어도 방해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가 조용히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짝 끊으려고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쓰고 이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즉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그 남편 되는 이 요셉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뭐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뭐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적마다 사람들이 전부 그냥 미성숙한 사람처럼 막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수를 하고 이걸 뭐 보상을 얘기를 하고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 가운데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교회 안에서 그냥 스스로 자체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꼭 코트에 가져가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를 안 하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코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트에 있는 판사는요,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전부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와 그 치부가 다 드러나는 이런 일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느냐? 그러면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걸 거듭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는 사람. 잠언서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그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말이 여러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 불이익을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그러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었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녀간의 그 합침으로 왜 태어나면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은 첫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이 세상을 물질로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를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다 줄 터이니까 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말씀하기를 피를 흘려야만이 그 잘못된 것을 속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은 인간의 피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죄 있는 피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피를 다 통째로 내어주고 목숨까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하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왜 요셉이 이 예수님의 잉태에 관여해서는 안 됐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 봐도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는 인간이면은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온 세상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나되 바로 아담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밖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을 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담의 피, 즉 남자와의 이 동거에 의해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인류의 모든 피는 사람의 모든 피는 다 100% 남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남자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동정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대상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하면은 그가 정말 사회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라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정숙한 여인인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바로 자기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보람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야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각각 그 필드에서 여러분을 최고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쥐고 있는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주님께서 들려주신다고 하면은 가슴이 부담돼 가지고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다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요셉처럼 여러분 온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의로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2절 다시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이 오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욕심에 찬 이러한 인생의 야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온전히 주님의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내 생각도 접겠습니다. 나의 결정도 접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동성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